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그 사람하고 많이 생활을 해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겪어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달라.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보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연인으로 사귈 때는 뭐 눈에 콩깍불이 꼬여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좋게 보이는데 결혼을 하고 꼴이나 하게 되면은 생활이 많이 연애 때하고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연애할 때처럼 계속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하여튼 새로운 점들이 보이면서 아마 좋은 장점이 많이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보이면 실망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품고 살아야 되느냐? 혹은 본인의 선택의 결단이 달라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알아가려면 겪어봐야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봐라 그러죠? 네, 친구를 봐라.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강남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이런 끼리끼리 논다. 코드가 맞아야, 손발이 맞아야 같이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뭐 비전이나 꿈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생뚱맞은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노는 경우는 별로 없죠. 되게 보면 뭐 취미 활동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당구를 치든 뭐 등산을 하든 낚시를 가든 뭐 골프를 하든 뭐 운동을 좋아하면 뭐 탁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아무튼 그런 건전한 것들은 좀 괜찮은데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죠. 도박, 카지노, 뭐 마약, 술, 또 음란한 거, 이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룹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이 저는 장애인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아요. 못 걷는 사람도 불쌍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따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들 가운데 앞 못 보는 사람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겠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이 그냥 세상을 비관하면서 나는 앞도 못 보고 나는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비관을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이 그냥 막 살았을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되게 그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되나요? 별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혼자만 있다. 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고 나를 피하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멀리하지? 왜 나를 찾지 않지? 그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이 맹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맹인이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발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22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맹인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혼자서 걸어서 못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제가 앞부분에 이 맹인이 만약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야, 너 빨리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 너 예수님을 만나서 너 눈 못 보는 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갔을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한 맹인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앞을 못 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섬기고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사람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나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어.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 싫고 차도 마시기 싫어. 그러면 이 맹인을 누가 챙기겠냐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 나누었지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대로 갔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우리 그냥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의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달아 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는 장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선을 베푸느냐, 그 결과, 그 열매로 내가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오지랖 넓다, 오지랖 넓다. 근데 저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남을 섬기는 일에는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남을 섬기는데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그 상급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다 좀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선을 행하되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오지랖을 넓혀라. 선을 행하는 오지랖을 넓혀라.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이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이 자기네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앞을 못 보니까. 근데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누가요? 그 벳세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 이 사람의 희생을 알잖아. 헌신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주자. 비슷한 경우가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힘들어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꼭 고쳐주라고 그러잖아요. 꼭 고쳐주라고. 왜요? 여러분, 사람이요, 악하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습니다. 악하면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뭘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 옆에.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긍정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랑이 있거든요. 품어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맹인의 삶이 지금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인성의 한 과부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에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했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같이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처신을 했더라, 어떻게 섬겼더라,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더라, 이것이 결국은 다 심겨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뭐예요? 선한 행실로 오지랖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딱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온 이 맹인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맹인이 왔죠.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자, 그리고 한 절 더 봅시다. 26절이에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맹인이에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고쳐졌어요. 근데 자기가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안 알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맛집이 있으면 맛집 맛있다고 막 소문 전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좋은 데를, 식당, 그렇죠. 뭐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좋은 곳이 있으면 알리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 앞을 못 보던 사람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래요. 집으로 들어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마을 밖으로 나가서 고쳤죠.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였던 이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자기를 높일까 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 업적을 남겼어요. 뭘 잘했어요.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걸잖아요. 이거 현수막 같은 거 걸고 나서 이 지역의 마을에 좋은 일이 났다. 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한두 번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왔는지 아니 이거예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섬겨주러 왔어. 섬기러 왔어. 가장 큰 섬김이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가장 낮아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뒤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가 우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건이죠.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려고 마을 밖에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수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거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도록. 선을 행하는 것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 마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 그렇게 안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멀리하시고 사람들의 이모고 혹시라도 자기의 온 목적이 잘못될까 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이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하셨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자 24절을 볼게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람이 한 번도 앞을 못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좀 웃기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봐요? 아니면 좀 이상하게 봐요? 온전하게 보지 않죠? 좀 이상한 것 같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치유가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도 봅시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 처음에 안수해서 보이느냐 그랬더니 보기는 보는데 좀 이상하게 잘못 봤어요.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대요?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이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자.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네, 잘 아시죠?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쓰시면 돼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여러분 사전에 포기란 말 쓰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시도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들어주신 거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느냐? 살았느냐?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좀 인내에 관한,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인내를 생각하게 하는 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지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신랑이 없어요. 그리고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칭하는 거예요. 백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억울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다 외면하니까 재판장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재판장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유, 그걸 뭐 내가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가서 재판장에게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매일 가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뭐예요? 귀찮게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밤낮,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데 어떻게 써요? 밤낮 때를 쓰시라고요. 밤낮 때를 쓰시라고요. 들어주신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하다가 쟤 안 되면 그냥 포기하더라. 그냥 관두더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갔어. 그리고 그냥 끝이었어. 그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이 과부처럼 재판장 앞에 들어줄 때까지 때를 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래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 귀찮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뭐 하래요? 귀찮게.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우리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다면 믿음 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면 응답받기 힘들다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그 비가 하나님이 내릴 거다라고 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구름 떠서 비 내리기 전까지.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다의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 신체가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사실인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이 맹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생각했지요. 아니, 맹인이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사람들 무시해, 섬기지도 않아.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겠어요? 아니요. 천만에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야 맺혀라, 아유, 그럴 일 없어요.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저 사람 예수님 꼭 만나게 해줘야지. 저 사람 오늘 꼭 예수님 만나서 그럼 내가 저 사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크리스찬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칠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치유해준 다음에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고도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그런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라고요. 사람에게 막 이것도 내가 있고 저것도 내가 있잖아.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며칠 전에 교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교회 갔는데 자기가 2,500만 원을 헌금을 했대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니만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예수님도 내세우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려잖아요. 그 누구만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 입으로 다 떠들면 상급, 하나님 상급 없어요. 그럼 하나님 상급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상급 받으려면 은밀하게 하나님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셨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처음 안수했는데 안 고쳐졌어. 아니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에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일단 기도 안 해 하고 가면 그 사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처음에 안수했는데도 완벽하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수하심에 그 다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할 때 이 덕목 가운데 꼭 갖춰야 되는 게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환난을 주지만 그 인내를 하나님 만들게 하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세다의 많은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많은 곳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나를 비우고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